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가 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물론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만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을 삼고 경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자들은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돌봐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전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이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이 딛는 발판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2절에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식물들과 또 이 땅에 위에 씌워진 모든 건물들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에도 보면은요, 모세 때에 지어진 그 성막도 모세가 지은 것도 아니고 브살렐이나 오홀리압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설계 도면을 직접 주셨고, 그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만든 것이죠. 역대상 28장에도 보면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손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세한 것까지 설계 도면을 다 그려서 다윗에게 주었고, 그 다윗이 설계 도면을 솔로몬에게 주어서 지어진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발판이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보좌요 우리의 발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아서 예배 드린다라고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성전이 있든 없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 곳에서나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즉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리, 나곤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장소,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장소, 나곤의 타작마당, 그 땅을 다윗이 직접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은 그곳에 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참으로 하나님의 절규죠.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것,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후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의 탄식이 처소가 없고 성전이 없어서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웅장하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도 그 거대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도 친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두고서도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소를 잡아 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그 마음은 살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서 소를 잡아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잘못한 거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가정한 것을 행하면서도 몸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돼지의 피, 하나님이 가정하게 여기는 겁니다. 돼지는 하나님께서 가정한 동물로 규정한 거예요.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예물을 많이 드린다 한들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이 그 마음에 가정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돈이 없고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고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우상을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분향하면서도 그 마음은 전혀 하나님에게 열려있지 않아요. 그 마음은 오히려 우상에 가 있어요. 세상의 죄와 욕심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기의 길을 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되는데 자신의 길을 택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하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안식하고 자기의 길을 택하는 거죠. 자기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 다 늦어서 허겁지겁 늦게 예배 시간 도착하고 성경도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예배 시간에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아무런 마음에 진실함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마음에 1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본받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예배 시간 예배 언제 끝나는지 시간만 보고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할 수가 없어요. 응답하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면 예배 시간에 성전에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했는데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방금 읽었던 이사야 1장 말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예물을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도 말라 그래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거면 내가 그것을 지기에 피곤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유혹을 택하여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죄 가운데 거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예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응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고 회개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함이 없다라면은 그것은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헌금을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시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영적 암흑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꿈과 소망과 비전이 사라진 때라는 뜻이에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암흑기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한 성전에 있으면서도 타락한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오늘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드림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조금씩 지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중반절을 보면은 2절 중반절 우리 읽어볼까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우리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8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예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높은
보좌를 부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음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처소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2절 중반절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에 통회하며. 이 말씀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깊이 반성하고 마음이 통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애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애통이란 단어와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절 다음인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는 지난 수요 예배 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간장이 녹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냐? 다윗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서 통회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잖아요.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통회 자복합니다. 그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통회하는 기도를 듣고 그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냐? 통회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역시 다윗처럼요,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통회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중심으로는 진심한 마음, 진심의 마음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에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죄와 악을 향해서 통회 자복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9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먼저 돌아온 백성들이, 포로에서 먼저 돌아왔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으면은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가장 금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절대로. 왜냐?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금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 멸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그 죄 때문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그 죄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똑같이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행했던 그 죄악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백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며느리로 삼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에스라가 깨닫고 정말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말씀이 에스라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아멘.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는 게 자기 죄가 아니라 이 에스라가 지금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죄와 악을 향해서 통해 자복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통회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죄와 악을 향해서도 정말 우리가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 후반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정말 깊은 울림이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자세,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 10장, 에스라가 그 시대의 죄와 악을 향해서 통해 자복하였을 때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면서 그들의 죄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9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가 뭡니까? 포로에서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그렇게 했던 그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에스라에게로 모여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라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떨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이 회개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겁니다. 회개하기만 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결단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가정을 깨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가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내쫓고 그들 자식들 자기의 핏줄이잖아요. 다 내쫓아 버리겠다. 이거 그냥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정말 반인륜적인 것 같고 너무나 비인간적인 것 같고 너무나 잔인한 것 같습니다. 차마 그럴 수 있느냐? 어쨌든 회개하면은 용서하고 같이 살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신앙의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것은 인본주의적 신앙이에요.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는 반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이고 이는 해서는 안 되고 도리에 안 맞는 거죠.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그것을 싫어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우상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는데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전철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칼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정말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해서는 안 될 정말 아주 잔인한 일을 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에서 모자라 그 아내의 남편까지도 죽였어요. 그러나 그가 용서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의 허리에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도록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은 항상 마음이 가난했어요.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왔어요. 아까 시편 51편 말씀처럼, 시편 34편 말씀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그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였을 때 그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허리에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하시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죄와 악을 향해서도 통해 자복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